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자식의 얼굴이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치는 생각 또한 자식이 오늘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잘 버텼는지, 괜찮았는지에 대한 조용한 걱정과 바람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기쁜 순간에도 자식을 먼저 떠올리고, 힘든 순간에도 자식을 먼저 떠올리며 늘 아이의 행복과 평안을 가장 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마음은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때로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잔잔하게 자리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길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기에 자식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디선가 막힌 듯한 벽에 갑자기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의욕이 사라지는 날이 있으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식의 고통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자신의 가슴 안에서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몰라 참지 못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깊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조금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고, 조금 더 가벼운 삶을 만들어 주고 싶고,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이 머문다. 이 한마디의 가르침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아이의 마음 또한 그 기운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밝고 고요하면 그 밝음과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스며들어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에 가득 차 있으면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그 불안을 느끼게 되고,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은 바람이 되어 아이에게 닿고,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은 아이의 삶을 돕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 됩니다. 아이의 운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내 마음의 흐름을 먼저 고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미 아이의 운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의 막힌 운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부모 자신의 마음도 함께 밝히고 고요하게 해줄 7가지 부모 기도법을 천천히 마음에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 기도법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매달리거나 세상을 강제로 바꾸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언가를 밖에서 바꿔달라는 청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안의 흐름을 맑게 함으로써 아이의 길이 자연스럽게 밝아지도록 돕는 지혜의 길입니다. 자식의 운은 부모의 마음결에서 비롯됩니다. 따뜻한 바람이 꽃을 피우고 부드러운 비가 땅을 적시듯 부모의 고요한 마음은 아이의 삶을 천천히 밝혀주고 아이의 발걸음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세요.
자식을 위해 언제나 먼저 고민하고 늘 걱정하며 스스로를 뒷자리에 두어왔던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만은 살며시 내려놓아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며 오늘 하루 쌓였던 긴장과 걱정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그저 조용히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에는 고요함이 들어온다고 느끼고 숨을 내쉴 때에는 가슴 속 무거움이 천천히 흘러나간다고 느껴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의 부모라는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부터 이미 아이의 운을 여는 첫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마음이 고요할 때 삶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따뜻할 때 앞길도 따뜻해집니다. 부모가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빛은 아이의 불안한 날에 등불이 되고 막혀있던 흐름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그러니 천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이 기도법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해주세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식의 막힌 운이 더 부드럽게 풀려 나아가기를 바라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음의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수행은 억지로 애쓰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이에게 보내는 기운을 맑고 밝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말들이 당신의 가슴에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환해지고 고요해질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자식의 길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드러운 숨과 함께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당신과 자식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분노를 내려놓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요한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맑고 잔잔하면 그 안에 달과 별이 그대로 비치고 하늘을 떠가는 구름과 강가의 나무도 또렷하게 비칩니다. 그러나 물이 흐려지고 흙탕물처럼 뒤섞이면 아무리 밝은 달빛이라도 그 속에 온전히 담기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할 때 아이에게 전해지는 기운도 맑고 편안하지만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흐려진 마음이 되면 그 흐림은 아이의 마음에까지 스며들어 아이의 생각을 무겁게 만들고 아이의 행동을 거칠게 만들고 아이의 눈앞에 보이는 앞길마저 흐릿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 앞선 마음은 때로 부드러운 걱정으로 나타나지만 억누르지 못할 때에는 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화는 단지 미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아이가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혹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 버릴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두려움이 분노라는 얼굴을 하고 아이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니? 대체 언제 철이 들래?
왜 다른 아이들처럼 하지 못하니?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니? 이러한 말들은 겉으로는 꾸중처럼 들리지만 그 바탕에는 사실 사랑과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아이의 마음에서는 부모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남아 상처와 부담이 되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살이 한번 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듯 말도 한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거친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만든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그 누구보다 민감합니다. 부모의 말투 하나, 부모의 표정 하나가 아이에게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말이 아이의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혼이 날까?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바라볼 때는 그저 작은 말 한마디였을지라도 아이에게는 그 말이 몇 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내려놓는 일은 아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행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아이의 길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배우고, 부모의 마음이 넉넉해질 때 아이의 눈에도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내려놓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억지로 참고 누르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억눌리고, 참으려는 힘이 다하는 순간 더 큰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바라보고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라기보다 살아있으려는 마음,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호일 뿐입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실패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삶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형태를 달리해 분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그저 바라볼 뿐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은 동굴 속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감정이 일어났다가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마음입니다. 감정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 그 감정에 끌려가지만, 감정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화가 일어날 때 그 순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걱정이 커졌구나. 내 마음이 아이보다 먼저 앞서 나가 있구나.
이렇게 나의 마음을 바라보기만 해도 화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화는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이해하고 바라볼수록 점점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는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 마음이 더 이상 그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의 길이 고요하고 밝게 열리기를 바라는 깊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내 안으로 평온이 들어온다고 느껴보고, 숨을 내쉴 때는 내 마음 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두려움이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느껴봅니다. 부드럽고 느린 호흡은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려진 감정을 맑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 나는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이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평온한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고요함이 아이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고요함은 자식의 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부모가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울 때 아이의 마음에도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고, 그 물결은 막혀있던 운을 천천히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천천히 부드러운 말과 고요한 시선을 되찾아 갈 때 아이의 삶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밝아지는 만큼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부모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만큼 아이의 길도 더 평온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도 부드러운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물결이 그려진 마음을 맑게 하고, 맑아진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져 아이의 운을 천천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스린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아이의 미래를 비추는 큰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말로 공덕을 짓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되어 아이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세우고 마침내 삶의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작고 미약한 알갱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날마다 아이에게 건네는 말들이 바로 그런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뿌리를 내릴지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말은 아이의 마음 속에서 따뜻함으로 자라나 아이의 눈빛을 밝게 하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답답할 때 무심코 던져버린 거친 말들은 그대로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 속에서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공덕이 되기도 하고 말은 업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힘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투 하나, 숨소리 하나, 표정과 함께 흘러나오는 말의 온기 하나까지도 아이의 마음에는 또렷하고 오래도록 새겨집니다. 부모가 건네는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고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어떤 말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은 어렵지만 너에게는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다. 너는 분명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울림이 되어 막혀있던 기운을 풀어주고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층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은 과장된 칭찬도 아니고 겁을 주는 구중도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인정,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속 깊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빛처럼 그 아이의 가능성을 은은하게 밝혀줍니다. 부드러운 말은 아이의 영혼에 스며드는 약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힘이 되어 자라고 아이가 어려움 앞에서 자기 안의 힘을 꺼내 쓸 수 있는 내면의 지지대가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 지적하는 말, 서둘러 다그치는 말, 비난이 섞인 말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점점 위축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늘 혼날까? 나는 왜 부모를 실망시킬까? 나는 왜 남들처럼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아이의 마음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이처럼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아이의 평생을 비추는 내면의 거울이 됩니다. 따뜻한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비난 속에 자란 아이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며 노력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비춰야 생기는 법인데 빛이 약하면 그림자는 무겁고 길게 남아 사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마음에 빛이 밝으면
그림자는 짧고 가볍게 지나가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요할 때 아이에게 전해지는 말 또한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그 말은 아이의 마음 속에서 힘이 되어 자랍니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말이 세상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고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바람입니다. 말은 등불입니다. 말은 마음의 땅을 일구고 아이의 내면을 따뜻하게 데우는 힘입니다. 말은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힘입니다. 부모가 전하는 말은 그저 하루 동안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삶의 여러 선택의 순간마다 그 말이 떠올라 방향을 결정하게 합니다. 힘겨운 순간에도 부모가 해준 믿음의 말이 떠오르면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전하는 말은 그 자체로 아이의 운을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는 축복의 말을 심겠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나의 말이 아이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이 아이의 걸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이를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부모의 마음을 밝히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이 따뜻해질수록 부모의 마음도 함께 밝아지고 그 밝음이 가정 전체의 기운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꽃은 스스로 향기를 내지만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평안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도 그 아이의 삶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 전체에도 부드러운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아이의 말투가 달라지고 아이의 표정이 자연스레 부드러워지고 아이의 행동에서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은 부모의 말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말이 공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아이의 운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말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오늘 당신이 아이의 마음에 심는 그 말이 따뜻한 나무가 되어 아이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닦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 마음이 닿는 모든 인연이 함께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 또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은 아이의 마음에도 곧바로 전해집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표정, 부모의 숨소리,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아이에게는 커다란 신호처럼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안한데 아이 혼자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 위에 돌을 던져놓고 물결이 잔잔하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은 아이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로 퍼져나가 아이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자기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의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무관심해지겠다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바라보면서 아이를 향한 진정한 지지와 믿음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잡아주고 싶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먼저 막아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르면 이런 마음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오는 두려움까지. 이 두려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불안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불안은 결코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이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부모는 점점 진정한 지혜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은 바람처럼 일어났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걱정이 있었는지, 서운함이 있었는지, 조급함이 있었는지, 혹은 아이를 향한 실망감이 스치고 지나갔는지, 또는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이 가슴속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마음들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낀 안개는 조금씩 걷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을 지닌 이는 어떤 강도 건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요함이 단순한 평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의미합니다. 고요함은 겉으로 말수가 적고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파도까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힘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 내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에서 흔들리면 아이는 그 흔들림을 금세 느끼고 그 감정이 자신의 탓이라고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힘들어 보이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문제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자기 마음을 무겁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고 불안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아이의 운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닮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리고, 부모가 고요하면 아이도 고요해지고, 부모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아이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이 말은 나를 다그치고 지금 당장 평온해지라고 억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내 안에 자리 잡은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드러운 선언입니다.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아이보다 나의 걱정에 더 묶여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절반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아이를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깊고 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모가 고요해지면 아이도 그 고요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를 찾게 됩니다. 부모가 평온을 선택하면 아이도 평온 속에서 자기 길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나는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 그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지고 이해하고 바라볼수록 작아지는 법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부모는 자식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부모입니다. 자식 앞에서 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그 순간 부모는 한층 더 겸손해지고 그 겸손이 아이에게 더 큰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나는 평온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고요해지고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내 맑은 마음이 아이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등불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없애주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작고 단단한 빛입니다. 아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등불처럼 환히 켜져 있다면 아이는 언제든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질도, 세상의 성공도, 그 무엇도 부모의 고요한 마음만큼 아이를 평생 지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아이에게 잔잔하게 전해져 아이의 삶이 한결 안정되고
조금 더 밝아지기를 부드럽게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집안의 기운을 맑히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바른 삶에서 바른 과보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저 올바르게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 집안의 기운은 그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집안의 기운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밝아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부모가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는지, 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감사를 자주 말하는지, 원망을 더 많이 말하는지,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쌓여 집 전체의 공기를 만듭니다. 집안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매일 매 순간 영향을 줍니다. 집은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이며 삶의 모든 감정이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이 어떠한가는 아이의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짜증이 많고 서로를 탓하고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싸우는 집에서는 아이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에 겉으로는 관심 없어 보일지라도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침묵하는 방식 하나까지도 마음속 깊이 저장해 둡니다. 그 기억은 아이의 성격이 되고 자존감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됩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냉정하고 늘 불평이 가득한 집에 살면 아이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항상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그런 기운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고 길을 잃어버린 듯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운도 있습니다. 정직함이 머물고 나눔이 흐르고 작은 일에도 서로 격려해주며 감사가 자주 오가는 집은 그 자체로 따뜻한 빛을 품게 됩니다. 그 빛은 공기처럼 아이의 내면에 스며들어 아이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상처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내적 안정감을 만들어 줍니다. 집안의 기운은 물과 공기처럼 아이에게 스며들어 아이의 성품을 부드럽게 길러냅니다. 따뜻한 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도 쉽게 마음을 닫지 않고 긍정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투 하나, 집안을 정리하며 내는 한숨 하나, 식탁에서 건네는 작은 감사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집안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집이 늘 어수선하고 감정이 날카로운 말들이 오간다면 그 집에는 무거운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집이 정돈되고 부모의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지고 조용한 배려가 흐르는 공간에서는 밝은 기운이 자연스레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쌓는 업은 마음만으로도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여 삶의 흐름을 바꾸고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 아이의 운마저 바꾸어 갑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면 그 감사는 곧 업이 되고 그 업은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근본이 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씩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빛을 머금게 됩니다. 이제 천천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맑은 마음을 쌓아 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맑은 마음은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작은 행동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집안을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집안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집안의 기운을 맑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이 줄어들고 불평이 줄어들면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고 그 달라진 공기는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보다 걱정이 많아졌다면 이제는 조금 마음의 방향을 바꿔 볼 때입니다. 감사는 큰 행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오늘도 집에 돌아온 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서로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집안의 기운을 가장 밝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마음에서 밝은 결과가 생기고 맑은 업이 쌓이면 그 집안의 흐름 또한 맑아집니다. 가정의 업이 맑아지면 아이의 운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 내는 방향입니다. 집안이 밝아지면 아이의 마음도 밝아지고 아이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아이의 삶에도 밝은 길이 열립니다. 아이의 운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부모는 흔히 아이의 행동만 바꾸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안이 따뜻해지고 고요해지고 감사와 나눔이 있는 공간이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힘을 얻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맑은 마음을 선택하면 그 맑음은 공간에 퍼지고 공간의 맑음은 아이에게 퍼지고 아이의 맑음은 아이의 인생길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의 가정에 조금 더 따뜻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아이의 삶을 감싸고 막혀있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바른 마음에서 바른 과보가 생기듯 당신의 맑은 마음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아이의 운을 부드럽고 밝게 비추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5번째,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순수하며 그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는 깊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모양을 바꾸어 불안과 조급함을 품게 되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아이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돌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행복을 바랍니다. 아이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마음 자체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바람이 아이 스스로의 길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리고 부모가 정한 길만이 옳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사랑은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은 아이의 자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때로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라야 한다. 너는 남들만큼은 되어야 한다. 너는 내가 걷지 못한 길을 대신 걸어야 한다. 너는 이 정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 속삭임은 부모의 입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신도 이 속삭임을 분명히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작은 표정과 말투 속에서도 그 기대의 무게를 조용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망한 얼굴을 지을 때, 말투가 조금 차가워질 때, 속상함을 참고 있는 듯한 침묵이 흐를 때, 이 모든 순간이 아이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처럼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부모의 기대는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지만 너무 무거워지며 아이의 날갯짓을 막아버리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부모가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가 자기 본 모습과 멀어질수록 아이는 자기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의욕의 상실, 부드러운 반항, 힘이 빠진 무기력,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일 때도 있습니다. 아이의 운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단지 아이의 태도나 노력만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에 숨어있는 집착의 그림자를 살펴보는 것이 더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 역시 부모와는 다른 인연을 타고났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강한 마음으로 아이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려 해도 그 설계가 아이의 인연과 맞지 않으면 삶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틀어지고 무너지고 돌고 돌아 그 아이만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부모가 길을 정해 주려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이 마음은 때로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너는 혼자서 선택할 수 없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 아이들은 이 말을 직접 듣지 않아도 느낌으로 그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마음껏 펼쳐 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스스로 실수해 볼 기회, 넘어져 보고 다시 일어날 기회,
해보고 나서 깨닫는 기회,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단들을 놓쳐 버리게 됩니다. 부모의 내려놓음은 바로 이 성장의 기회를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나 아이의 선택을 지켜보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조용히 허락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방치한다는 의미는 더욱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삶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을 멈추고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봅니다. 나는 아이를 내 기준에 맞춰 움직이려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입니다. 나는 그 삶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이의 속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마다 배움의 속도가 다르고 자신의 꿈을 찾는 시기가 다르고 마음을 세우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부모의 내려놓음은 아이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다고 느끼면 아이는 자기 가능성을 펼칠 여유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 있을 때 아이는 자기 안에 숨어 있던 힘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새로운 운을 만들어냅니다. 그 운은 아이의 힘과 아이의 선택을 통해 열립니다. 부모가 억지로 잡아당겨 열어준 문은 언젠가 다시 닫힐 수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손잡이를 밀어서 연 문은 그 아이의 삶을 평생 동안 비추는 빛나는 문이 됩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더 넓은 하늘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영혼은 더 깊고 편안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지나친 걱정을 놓는 순간 아이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 나는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서 아이를 움켜쥐던 마음,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던 마음, 아이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려 했던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한 번에 버릴 수 없다 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나는 아이의 삶을 온전히 존중합니다. 나는 아이의 인연을 믿습니다. 나는 아이가 자기 길을 찾을 힘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모의 내려놓음은 아이에게 따뜻한 바람이 되어 막혀있던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열린 길 위에서 아이의 삶은 다시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고 그 지혜는 아이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아이의 길을 조금 더 넓게 열어주기를 조용히 축원합니다. 6번째, 감사와 자비를 쌓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밝은 과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 삶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사건과 감정 속을 지나갑니다. 기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으며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감사와 자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흐름 속에서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밝음을 되찾아주는 따뜻한 등불과 같고, 자비는 마음을 넓고 깊게 열어주는 고요한 강물과 같습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며 사람의 내면을 더 맑고 더 고요하게 변화시키고 가정이라는 공간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집안에 감사가 늘어나면 그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빛처럼 공기 속에서 번져 나갑니다. 식탁 위에 오가는 작은 대화, 문을 조심스레 닫는 소리, 고맙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 괜찮다는 부드러운 말, 이런 작은 행동들이 감사의 기운을 머금으면 집 전체가 조용히 따뜻해지고 부드럽게 환해집니다. 부모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아이는 그 마음을 말보다 먼저 감각으로 느낍니다. 아이는 부모의 얼굴에서 감사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아차립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지금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불만과 걱정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느낍니다. 감사는 부모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아이의 실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합니다. 아이가 실수할 때 부모는 순간적으로 놀라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건네는 말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말의 온도도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아이가 하는 실수는 부모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배움을 향해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툼 속에서 지혜를 얻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실수는 장애가 아니라 지혜로 가기 위한 소중한 연습입니다. 자비로운 부모의 시선은 왜 그랬느냐고 몰아붙이는 시선이 아니라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시선입니다. 넘어진 아이에게 서둘러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괜찮니 하고 다가가는 마음, 어디가 아프니 하고 살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아이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자비는
훈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계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한 의미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이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더 강하게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이미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언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인연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와 함께 있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아이가 부모 곁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아이의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사실, 아이의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는 사실, 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넉넉해지고, 넉넉해진 마음은 비난보다는 이해를 선택합니다. 이해는 자비를 만들고, 자비는 아이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자비로운 부모는 아이가 잘할 때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흔들릴 때에도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아이의 성격이나 운명으로 단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의 배움으로, 하나의 지나가는 구름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자비로운 태도를 보며 아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더 자비로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다시 도전하는 법. 이 모든 배움은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오늘 나는 감사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겠다는 부드러운 다짐입니다. 감사는 선택이고 그 선택을 반복하면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집안의 기운도 조금씩 맑아집니다. 아이의 어려움조차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실패나 약함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배움,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용기, 그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지켜보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는 운을 부르고 자비는 운을 지켜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그 흐름이 오래 머물러 좋은 인연과 기회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아이의 운이 밝아지는 가장 빠른 길은 부모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비는 부모의 마음을 빛나게 하는 두 기둥이며, 그 기둥이 견고할 때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 속에 감사의 씨앗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자비의 물결이 조용히 흘러 당신의 가정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흐름 속에서 아이의 마음도 환하게 밝아지고 막혀있던 길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7번째, 자식의 복을 빌되 강요하지 않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비출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어떤 사람도 누구의 인생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아이가 걸어야 할 길을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손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잡아주고 싶은 마음, 헛디디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조금 더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너무 오래, 너무 꽉 움켜쥐고 있으면 아이는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가 설계해주는 길이 아니라 그 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인연과 선택의 흐름입니다. 부모는 그 길을 조금 떨어져 지켜보며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지 그 길을 대신 결정해주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이가 인생의 문제를 하나, 둘 풀어나가는 과정은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아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실수를 통해 지혜를 얻고 부딪히면서 강해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용기를 배워갑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답을 건네주면 아이의 지혜는 자라날 기회를 잃습니다. 부모가 길을 대신 열어주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으며 얻을 자신감은 뿌리를 내릴 기회를 잃습니다. 부모가 항상 앞서 걸으며 방향을 정해주면 아이는 혼자 결정할 힘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불편해 보이더라도, 조금 느려 보이더라도, 조금 서툴러 보이더라도 아이가 직접 시도해 보고, 직접 넘어져 보고, 직접 깨닫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부모야말로 아이의 지혜를 진짜로 자라게 하는 부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의 씨앗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누군가 대신 키워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답을 알고 있어도 그 답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라야만 비로소 진짜 지혜가 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보다 늘 앞서 걷는다면 아이는 늘 뒤에서 따라가기만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감각, 내가 주인인 인생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이의 속도는 세상이 정해 놓은 속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속도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도 그 아이만의 인연과 그 아이만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아이의 길은 한층 더 부드럽고 한층 더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하게 지지하면서도 앞서 나가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큰 사랑이며 부모의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움은 상대의 힘을 빼앗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든 대신 해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지혜와 용기는 자라날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믿어줄 때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줄 때 그 믿음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자기 안에 있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이의 길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부모의 불안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의 앞날을 따뜻한 마음으로 축원하는 기도입니다. 길이 밝아진다는 말은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행복한 방향으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그 길이 펼쳐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 용기의 씨앗이 천천히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아이를 지금과 다른 사람으로 억지로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숨어 있는 가능성을 따뜻하게 깨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가능성을 비추는 햇빛과 같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자라고, 용기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때 살아납니다. 지혜와 용기는 부모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없지만 부모의 신뢰는 그 두 가지 씨앗이 자랄 좋은 흙이 되어 줍니다. 내가 지나치게 앞서지 않고 아이의 삶을 신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아이를 내버려 두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이의 능력을 믿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부모가 신뢰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을 믿게 됩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순간 아이는 중심을 잡게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힘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부모의 신뢰는 아이의 운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아이의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부모가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 신뢰가 아이의 길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신뢰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정에서 드러나는 신뢰,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 담긴 신뢰, 조용히 지켜보는 눈빛 속에 담긴 신뢰로 더 크게 전달됩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말,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러한 말은 아이의 내면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어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큰 기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등불이 되라는 가르침은 아이에게는 너는 스스로 너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깊은 믿음을 건네는 말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등불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만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신뢰의 등불이 조용히 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가 아이의 인생 길을 편안하게 하고 그 길 위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비추는 등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삶이 부모의 뜻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연과 가능성에 따라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무리 기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7가지 기도법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한 줄 한 줄을 읽는 시간이 그저 글자를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모로서의 사랑과 실천을 다시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며 오늘 마음에 담아둔 7가지의 기도법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봅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따뜻한 말을 심고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닫고 가정의 기운을 말키고 기대와 집착을 놓아버리고 감사와 자비를 쌓고 아이의 길을 믿어주는 마음. 이 7가지 수행은 화려한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기적을 달라고 구하는 바깥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던 지혜를 깨우며 당신이 가진 사랑을 더 따뜻하게 펼치는 조용한 내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무겁고 힘겨워 보일 때 어딘가에서 큰 힘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막힌 자리에서도 흐름을 발견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아이에게 스며들고 부모가 평온해지면 그 평온이 아이의 불안을 감싸주며 부모가 지혜로워지면 그 지혜의 빛이 아이의 선택과 행동 속에 조용히 녹아들게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일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인 동시에 부모 자신의 치유였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물결을 거칠게 흔드는 바람과 같아서 그 바람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마음의 물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아이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말을 심는 일은 아이의 마음에 밝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말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 안에서 오랫동안 울리고 그 울림이 아이의 성격이 되고 아이의 행동이 되고 아이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당신이 건넨 한마디의 온기가 어떤 날에는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빛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닦는 일은 자신을 돌보는 수행이었습니다. 부모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의 지혜가 깨어나
아이를 돕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가정의 기운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집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스며있는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집 안의 말투, 집 안의 분위기, 집 안의 숨결, 하루하루 쌓여 아이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집은 아이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머뭇거리던 길도 다시 부드럽게 열립니다. 기대와 집착을 놓아버리는 일은 부모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수행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붙잡고 싶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앞서 나가고 싶고, 걱정되기 때문에 대신해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랑은 무게가 되고, 그 무게는 아이의 날개를 조용히 눌러버립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아이는 비로소 숨을 쉬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와 자비를 쌓는 일은 가정을 포근하게 감싸는 따뜻한 기운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부모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비는 부모의 시선을 깊어지게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자라난 집에서 아이는 실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다시 일어서려는 힘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길을 믿어주는 마음. 이것은 부모가 아이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부모가 앞서 답을 주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며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믿어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신뢰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응원이 되고, 그 어떤 기도보다 깊은 축복이 됩니다. 이 7가지 수행은 부처님께 기적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은 아이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물결이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고 막힌 흐름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따뜻한 등이 켜지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자식의 길을 비춥니다. 그 등불은 억지로 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행과 기도, 성찰과 내려놓음 속에서 조용히 밝게 켜지는 등불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당신의 가정에 잔잔한 평온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 평온이 당신의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당신의 시선을 따뜻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의 막힌 운이 부드럽게 풀려 나아가기를 깊이 축원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이 따뜻한 바람을 만나 서서히 녹아 흐르듯 아이의 삶도 따뜻한 마음을 만나면 조용히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시간 동안 고요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수행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아이의 삶을 더 밝고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평온이 당신의 가정에 머물기를,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깃들기를, 사랑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기를 조용히 깊이 기도합니다.